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관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지 그거보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지가 예수님한테는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정답을 얘기한, 그 믿음의 그 고백을 얘기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요 그 신앙의 고백을 한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신앙의 고백, 나를 향한 신앙의 고백,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그 신앙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첫째, 내가 내 교회를, 내 예수님의 교회를 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 약속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요즘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상한 교회가 하나 생겨났어요. 요즘에 미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교회가 막 생겨나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세워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근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이에요. 신념, 어떤 길을 모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다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만나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준다니 가서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니까 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삶에 실제로 도움이 돼. 그러니까 그 교회로 몰려간다는 거죠. 그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에 의하면 교회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모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왜?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만 예배하는 건 아니죠.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 하나님만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다면 출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길을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그 첫발 길을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종착역은 전혀 다른 곳으로 출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감람산에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라. 보내주실 성령을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다 처음에 다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였어요.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서로 이 영적인 교제, 그 어떻게 하면 그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서로 음식을 같이 나누고 증교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가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한 일은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거는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한 핵심의 내용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그들이 증거했습니다. 다른 것도 증거했겠지만 핵심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한 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뭘 증거했느냐? 예수님에 대한 뭘 증거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당사자들도 막 죄를 깨닫게 됐겠죠.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아마 그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잡고 또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고 뭐 때리고 그 일에 실제로 관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갔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고 뭐 못을 박았다든지 뭐 줄로 묶었다든지 옷을 벗겼다든지 예수님을 그 일을 실제로 했던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은요 정말 나는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종사했는데, 그 일에 가담했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그분을 죽이는 일에 관여했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 때 그 마음속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일에 실제로 관여는 안 했을지라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 듣고 비아냥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 듣고 코웃음치고 자기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직접 들었거나 또는 직접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 들었던 사람을 통해서 들었거나 했을 때 코웃음 쳤던, 비웃었던 그 사람들도 아마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 예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죄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생각과 그런 안 좋은 말과 그런 안 좋은 행동과 그런 일에 실제로 가담했거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든 죄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이 듣고요, 그들이 다 그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침을 받고 영적인 코이노니아 친교를 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내가 네 믿음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결국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를 구원자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만 그냥 세워지고 맙니까? 그냥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그냥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그들도 막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재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 자연적으로 태어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나는 자연적으로 천부적으로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것이 표출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전에 내가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재능과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처음부터 있어요.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데 가르치는 걸 잘해요. 가르치는 걸 잘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가르침에 대한 어떤 열정이 생겨가지고 사범대학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대학을 간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학교에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아이들을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이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가 그런 열정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표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충만한 그 성령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사와 열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부적으로도 가르치는 일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성령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은사가 그에게 표출이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전혀 가르치는 은사가 자기는 가르치는 일을 잘하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어려운 것들을 막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못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말주변도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그 충만함이 표출이 돼서 밖으로 나오는데 은사로 능력으로 표출이 돼서 나오는데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게 되고 또 실제로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천부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부적으로 있었던 것이든 없었던 것이든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은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왜 은사를 주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은 교회를 세워가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까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전도하고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래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교회가 구성됐어요.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그냥 만들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야 돼.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어 그 안에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영적인 영성이 성장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믿는 그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니까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세요. 그 사람들은요,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막 말씀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뒤에서 필요한 것들을 봅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이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이 필요를 보는 특별한 이 안목이 있고요. 특별한 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깁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그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도움을 받게 되고요.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전체 교회 공동체가 도움을 얻게 되고 그 교회가 세워져 가요. 빌드업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지금 이 두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섬기는 일, 병 고치는 일, 영적 분별하는 일, 다 이런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만 말씀을 드려요. 왜? 이 은사가 어떤 은사는 중요하고 어떤 은사는 중요하지 않냐,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이 교회, 자기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려고 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는요 다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는 더 가치가 있고 어떤 은사는 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다. 예수님은요 그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든지 다 소중하게 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정말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띄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준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실하게 충성돼야 하는 그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보시는 거죠. 그죠? 정말 소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실하게, 충실하고 충성되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 모든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요, 주님이 그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자, 보세요. 성령을,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도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런 것도 못하지만, 그것도 못하죠.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님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내 충만함 받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죄도 못 이겨, 세상도 못 이겨. 그런데 또 다른 거 뭐냐면 내게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질 않아. 그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노력,
열심과 노력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좀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어떻게 열심과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말씀만 읽고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철야 예배를 매일같이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방향을 좀 이렇게 놓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핵심이 있습니다. 더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성령 충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노력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순복하며 하려고 보니까 말씀이 기도하라고 하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네. 그러니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적이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데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지. 전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핵심은요, 어떤 노력이나 어떤 시도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한 가지가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해지지 않았는데 하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열심, 노력, 이거 가지고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살리라.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게 되면 영적인 은사들이 밖으로 강하게 표출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공동체에서, 몸된 공동체에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 섬기게 될 때, 그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